금년 2024년에 이제 새벽을 이제 맞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 드릴 말씀은 성경에서 새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교재를 드릴까 해요. 성도님들 새벽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새벽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일찍. 그다음에 네? 상쾌함. 네,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다음에 졸린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근데 그 새벽에 사실 일어나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가난할 때 가난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편 57편을 보고서 새벽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 그 김진홍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그분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옛날에 그 지금 서울 가면 뭐 청계천이 다 복구가 됐잖아요. 복개가 되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아주 냇물이 흐르게 했는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만 해도 사실은 청계천이 굉장히 그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서울에서. 그 청계 그 1가부터 쭉 청계 8가인가 9가까지 개천이 흐르는데 완전히 그 똥물 비슷하게 시커먼 물이 이제 공장에서 나온 폐수, 생활폐수 합쳐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기억에 청계천 8가인가 9가쯤에 그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구역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천, 그러니까 다리 밑에 이제 개천이 흐르니까 그 다리 밑에 이제 좀 이렇게 좀 햇빛도 가리고 하는 데다가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어느 날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청계천 인근이었겠죠? 지나가다가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그 거린으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최귀동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가나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고가도로 밑에 그 청계천 그 8가 9가 있는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다른 배고픈 거린들에게 그것을 자기가 동냥했던 것을 이제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우각성을 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아버지도 목사예요. 할아버지도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교회 쭉 갔다가 그리고 이제 반발 10대 후반에 이제 반발을 심히 생겨서 집을 나와요. 나오고서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불태웠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강연한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성경을 불태웠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와서는 완전히 이제 깨지면서 돌아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쓴 책 제목이 이 시편 57편 그 8절인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이제 그 가난한 그 20대 초반에 제가 그 책을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돈을 주고 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분한테는 이것이 사실은 이 구절이 자기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했고 그리고 정말로 새벽이라는 은혜를 다시금 이제 되뇌게 되었다 이런 그 간증을 그 책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벽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이 나오죠. 뭐 상쾌함 물론 있고 그리고 부지런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벽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던 구원을 하셨던 그런 시간이 또 새벽이었다. 그래서 새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실함을 또 상징합니다. 성실함을 상징하고
또 새벽은 깨어 있음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단시간에 이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사건들은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만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그때도 홍해를 건널 때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건너자마자 이제 물이 덮쳐서 다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을 애굽의 군병들을 이제 몰살시켜야 되는데 새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에 7번을 돌잖아요. 도는데 새벽부터 이제 그들이 돌면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약을 잘 보면 그 다윗이나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했을 때도 사실은 새벽부터 나가서 싸웠어요. 그만큼 이제 새벽이라는 단어는 또 준비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가서 싸우려면은 사실은 그 전날부터 낮에부터 준비를 착착 해야 되고 밤을 맞아서 이동을 해야 됐겠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용이치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적들과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한 두 가지에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골리앗 싸움도 사실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 명원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과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하고서 일어나서 이제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러 가고 이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린 거죠. 그다음 몇 장 넘기셔서 30장으로 가면 30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역시 새벽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7절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이때도 이제 새벽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윗의 그 행정을 보면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새벽에 다윗이 이동해서 적들을 쳐부수고, 또 새벽에 그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그 모략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면 이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그 재한 형제한테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잡을 이제 잡고서 출근하기 전이었던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이제 세상은 전쟁터니까 전쟁 준비 잘 하고 가라고. 기억날 거야 아마. 사실 특히 이제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상당히 적응하느라고 이제 어떤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 사람 중심이고 미국 사회는 일 중심이잖아요. 다들 이제 아시겠듯이.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인맥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인맥을 통해서 뭐 일도 따고 인맥을 통해서 뭐 잡도 잡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많이 공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인맥을 통해서 묻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내가 일 안 해도 내가 저 사람하고 일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대충 성과 내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 개개인적으로 그 업무가 주어지고 그것을 끝내지 않으면 그 고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미국 처음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건 전쟁터구나.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GM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할 때 기억이 아직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건 전쟁터다. 그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써니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첫 직장이었으니까 너무도 많이 달랐으니까 사람들 생각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비록 한국에서 한 11년을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차이를 느꼈던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다 백인이죠. 화이트죠. 영어는 그냥 그 유창하게 쫙말 잘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위압감에 이제 눌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은 다음날 출근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9시 안 돼서 저녁 먹고, 그러니까 한 8시 반 정도 되면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내일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곤하면 안 되니까. 정신이 또 이제 오락가락하면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이제 종종 납니다. 그만큼 그래서 미국은 정말로 전쟁터 같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 세대는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문화적인 그 차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사실 이민 사회에 사는 거잖아요.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자체가 전쟁 준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히, 사울도 그랬지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참 하나님께 새벽에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그 우리 직장을 해야 될 일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런 지금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죠. 그리고 뭐 제 이제 어떤 전공 분야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AI가 생겨남으로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영성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로부터, 그런 지켜야 될 것들로부터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주님 더디 오시면 너희 때가 정말 더 힘들 것이다. 교회를 이제 지키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모임의 진리를, 모임의 유저를 지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니네 때가 더 힘들 거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로 더 힘들어지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정말로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그 언제죠? 연초에 이제 잠깐 그 수요 집회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확실한 것은 24년은 23년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25년은 24년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그런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사실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새벽이 오면 그 새벽의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밀어낸다. 즉, 그 밝음이 어둠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구하는 자세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정말로 내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설령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그 어둠을 밀어내고 몰아내야 될 그런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제가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새벽 빛에 참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 빛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 속에 어느 한때라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혹자는 이런 비유를 내서 이 새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하루를 여는 새벽의 상자를 배달받는다고 해요. 그 새벽의 상자, 새벽이라고 하는 선물의 상자를 배달받는다. 그것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24시간 주어지고 그리고 건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주어지고 그 음식물들이 주어지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새벽의 선물 상자는 그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담았던 그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를 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먹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항아리처럼 축복과 감사로 순종함으로 임하게 되면 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새벽 상제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즉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게 된다면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내게 되고 프랜차이즈죠. 만약에 이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 선물이 시들어 말라버릴 것이다. 어떻게 말라버리느냐? 이 상자를 만약에 불만이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한숨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이 지옥의 가맹점을 계속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이 비유를 한 거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새벽이라는 선물 상자는 우리에게 매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물 상자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감사냐, 축복이냐, 찬양이냐, 그리고 순종이냐, 말씀의 묵상이냐, 아니면 내 중심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말로는 주님, 주님, 주인님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흔들고 주관함으로 인해서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이러한 것으로 이 새벽이라는 선물 상자를 채울 것이냐. 정말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 새벽이라는 선물 상자는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배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것을 채워갈 거냐, 창조적으로 활용해 갈 거냐.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새벽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 35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인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밤늦도록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죠. 주님께서는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눕는 곳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그 복음서에 보면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어떤 기도하셨던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몇 장 넘으셔서 13장에 보면 이 깨어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3장 맨 마지막에 보면 35절 보면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였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거기 나오죠. 닭 울 때, 새벽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역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 승리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그 제자들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쳤거든요. 사도행전 5장 21절 보면 (5장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자신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라기 그 교제 드렸을 때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레위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구했듯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구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갖 뭐 신비한 잡기, 세상 얘기, 어떤 자기 중심의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새벽 이제 부지런함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님을 이제 그 사실 그 체포한 잡아갈 때도 보면 그 새벽이었었어요. 그 시점은 이제 밤중에 일어났지만 그 모의의 어떤 그 시작점은 새벽부터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조차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관련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건데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결박하고자 했던, 그야말로 행악을 범했던 그들조차도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그 새벽을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삶은 하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시편 46편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시편 46편, 시편에 있는 그 새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시편들을 보면 어떨 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정말 힘들 때, 내가 힘들어서 정말로 죽을 지경일 때 이 시편을 쓰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4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이제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그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1절부터 그 내용들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5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거다. 즉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아마도 수많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잠을 잘 못 이루죠.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여명이 동토하는 것을 이제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아주 적절한 때가 되는 거죠. 자, 57편으로 가서,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이 57편 내용을 쭉 보면 이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 쓴 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 그 57편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이렇게 거처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사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사차치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 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럴 때 쓴 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라고 표현하죠. 재앙.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즉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여기서 이제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이런 위경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입니다. 딜리버런스입니다. 셀베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그게 처절했으면 창, 살, 칼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뢰함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고라자손의 시편 46편처럼 천지가 요동하더라도 의뢰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교제할 때 자주 다윗 언급하는 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이런 지경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지경에 있는데 찬송,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정말 힘들지만 내 지금 지경 형편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이 있었겠습니까? 그 굴에 갇혔는데 없었을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비파와 수금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제로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즉 이러한 일들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새벽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9절에 말씀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고 마쳐요.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마치는 거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성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제 그 몇 가지 더 드릴 어떤 그 새벽에 대한 그 교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교회 이제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속성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이 24년의 새벽을 맞는 1월 초에 이 성경에서 새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빛에 참여한 자다. 그 새벽, 여명, 밝음
상쾌함, 청명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어두움, 불만, 초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더러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평상시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빛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둠의 일에는 전혀 발을 내딛지 않는 그런 24년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새벽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교제케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새벽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새벽빛에 참여한 그리스도인, 참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참 새벽에 그 향기를 저희들이 참 드러내고 그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의탁을 드리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온전히 이런 것을 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새벽에 드려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을 인도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